좋은 날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가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어저께 마지막 부분에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변호자로 우리에게 제시하셔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분을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변호자로 취하면 그분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 계시록 22장 13절에 이렇게 제시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 그리스도를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다. 뭐 사실 이게 헬라어의 알파벳의 처음의 시작이 알파고 마지막이 그냥 오메가죠. 근데 이 알파 오메가에 있는 모든 알파벳 모든 단어가 다 그분에 속한 것이다. 이 뜻은 뭐 사실 우리가 알파 오메가에 있는 모든 그 문자를 가지고 서로 조합해서 글자가 만들어지죠. 우리가 뭐 사랑, 아가페 하면 그렇게 거기 있는 모든 단어들이 조합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단어들이 만들어질 때 바로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항목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알파 오메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항목이 되시는 거야. 우리에게 필요한 어떠한 단어들이 있고 어떤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공급이 된다. 이런 뜻으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고, 두 번째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해요. 처음이라는 것은 그분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은 그분 후에도 마지막이 없다는 겁니다. 그분은 오직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만약에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참된 처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마지막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처음일 수 없고 마지막일 수가 없어요. 그분이 있어야 우리는 바로 시작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마무리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일 가운데 주님만이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주님이 없다면 저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 또 주님이 없으면 나는 마지막으로 마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시작이요, 주님만이 나의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체험하고 고백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주님께서 나는 시작과 마침이라. 시작과 마침이다. 뭐 사실 처음, 시작, 기원 이런 비슷한 단어고 뒤에 있는 거 마지막, 마침, 끝 이런 단어들. 그분만이 모든 것. 그래서 사실 그분은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원처럼 표현합니다. 원은 시작도 끝이 없죠. 어디서 시작을 하면 계속 돌잖아요. 시작과 끝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사실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시작과 끝, 마침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러한 분으로 받아들여서 그분 없이는 시작도, 그분 없이는 바로 처음도 없고 그분이 없다면 마지막도 없고 마침 끝도 없구나. 오직 그분만이 나의 모든 공급이 되신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돼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항목이 더 있다면 계시록 1장 18절에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읽어보니까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분은 진짜로 지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니까 지금 우리를 도울 수 있고 살아계시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하신 진짜 또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시고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 생명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분을 살아있는 주님으로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실제로 살아계시니까 그분과 인격적인 어떠한 교제, 그분과 인격적인 교통이 있어야 돼. 상호 간의 교통이 있어야 된다. 또 기도할 때 참된 기도는 일방적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대화의 기도죠. 우리 안에 계신 그분과 순간순간 대화하면서 그분의 말씀도 듣고 또 내가 주님께 나의 느낌을 말하고 토록 상호 어떠한 교통이 진정한 기도의 실제인 줄 믿습니다. 왜? 그분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그래서 우리 안에도 지금 살아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을, 즉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생명을 나눠주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기본이죠. 우리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축복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영생,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 생명을 소유하게 돼. 기본적인 신앙의 시작이 바로 영생을 우리가 얻는 거죠. 읽어보니까 요한복음 3장 15절과 16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믿을 때 바로 생명 그 자체인 그리스도를, 생명을 우리 안에 얻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이 생명과 어떤 교제, 생명과 어떤 교통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요한 1서 같은 것은 나는 우리 요한복음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이고, 요한 1서는 그 생명과 어떻게 교통해야 되는가, 그것을 나는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과 교통을 한다. 교통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렇게 하나의 흐름이 있다는 거. 교통은 상호 교통이요. 내가 말하고 또 주님도 나한테 말하니까 거기는 상호 간에 어떤 흐름이 있어요. 교통이라고 해서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이신 생명과 교통할 때 우리는 하나의 어떠한 느낌을, 흐름을 느껴요. 흐름을.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영 안에 계신 주님을 이렇게 느낀다, 이런 표현을 내가 많이 하죠. 그분을 체험한다. 그것은 뭐예요? 그분을 체험한다는 그분의 교통, 그분의 흐름을 느끼는 거. 그분의 흐름, 생명의 흐름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육신 안에도 피가 몸의 흐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있으려면 이 생명의 어떤 흐름이 있어야 돼. 우리가 영접한 그 생명의 흐름이 있을 때 바로 이것은 진정한 교통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사실 이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전등 비유가 가장 영적으로 설명하기가 쉬워요. 이 전등은 이게 빛이 납니다. 근데 이 빛은 이 전류 때문에 빛이 나요. 근데 이 전류가 어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어디에 있냐면 발전소에 있어. 발전소에서 그 전류가 이렇게 흐름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이제 LED 거기에 들어와서 빛을 발하게 되는데, 사실 그것은 뭐예요? 발전소와 이 전등가의 어떠한 흐름이 있으니까 이 전류가 들어와서 흐르고 또 갔다가 다시 흐르고, 이 전류가 흐르니까 이런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생명의 흐름이 있다. 그 생명의 흐름을 생명의 교통, 사귐이라고 표현해요. 요한에서 사귐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교통하면, 더 쉬운 말로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적인 생명의 흐름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러한 생명의 흐름을 갖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내적인 생명의 흐름을 느끼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그냥 기름 부음을 느낀다 그래요. 기름 부음. 이 생명이 흐를 때 우리는
기름 부음을 체험합니다. 기름 부음. 그래서 그냥 그 기름 부음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기록하여 요한 1서 2장 20절과 27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가 영접한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과 교통할 때 우리는 하나의 어떤 흐름을 느끼게 돼요. 상호 거함에 대한 흐름을 느낄 때 그것을 뭐라 그래요? 기름 부음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신성한 기름 부음. 이 어떠한 내적인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이 기름 부음은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름 부음을 통하여 그분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어떠한 규제, 통제도 받고 그분으로 변화돼, 그분으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체험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우리가 쉽게 말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데 그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교통을 갖고 그 교통의 결과인 기름 부음에 따라 사는 걸 말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안에 모든 문제의 실제의 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내적인 상태를 돌이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원치 않는지를 정확하게 우리 안에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통하여. 근데 그 기름 부음은 생명의 교통을 통해서 그 생명의 교통,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름 부음을 가질 수 있다고 여기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이 깨달아지고 이 기름 부음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기계도요. 기계를 쓰다 보면 자동차도 그렇고 이렇게 오래 쓰다 보면 거기 엔진 오일, 기름을 넣어요. 그래야지 이렇게 기계가 피스톤이나 그런 것들이 잘 원활하게 기계들이 돌아가죠. 기름 부음이 어떤 기름을 안 쳐주면 이게 좀 뻑뻑하고 소리가 나고 또 효과가 좀 많이 반감되는 경우가 많잖아.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어떻게 하죠? 부드럽게 합니다. 왜? 잘 기름을 쳐주면 어떻게 잘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성령의 기름을 통해 이래서 우리가 사실 종종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 화를 내고 짜증내고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족한 거죠. 하나님이 부족하니까 뭐 짜증내고 성질내고 그렇지 사실은 원래.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과 교통을 통하여 그 생명의 흐름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내적으로 느끼고 그 기름 부음에 순종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원활하게 평강 가운데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한다. 바로 이것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외부에서 어떤 것을 찾는 게 아니라 결국 외부에 필요한 것도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고 다른 사람의 안에서 역사하셔서 결국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뭐 이렇게 기적처럼 뚝 떨어지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돈이 뚝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죠.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을 가졌다는 것은 다른 뜻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본성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날 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겁니다. 그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 생명 안에는 그 자체적으로 본성이 있어, 본성. 어떤 생명의 어떤 기능, 본성들이 있죠. 그 생명의 본성들은 우리가 한번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 우리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은 곧 생명이고 이 생명 안에는 본성이 있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 안에 뭐가 있어요? 본성이 있어요. 어떠한 본성? 하나님의 본성. 신성한 본성, 신성한 의를 행할 수 있는. 우리도 인간의 의가 있지만 인간의 의는 다 그냥 더럽혀진 옷과 같아갖고 별로 오래 가지도 못하고, 인간의 의가 아니라 신성한 하나님의 의를 표현할 수 있고, 사랑도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신성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보혜, 하나님은 그런 본성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의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그 생명, 그 본성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죄를, 바로 우리의 육신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 1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심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는 하나님의 씨, 아까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에 하나님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의를 행할 수 있고 사랑을 행할 수 있고 거룩함을 행할 수 있는 힘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 힘으로. 나의 열심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뭐 찬양 가사도 그렇고 자꾸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교화들은 대부분 종교적입니다. 신앙은 내게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거듭난 영 안에서 주님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늘 영을 말해야 돼. 영을 통해서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서, 사람이 타락해도 어떤 타락한 본성 중에서도 사람의 순수함이 있죠. 원래 창조도 그렇게 돼요. 그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데 선을 추구하는 마음 자체도 이미 타락한 사람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난 영 안에서만이 참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 계속해서 거듭난 얘기를 많이 하죠. 바로 여기 우리가 그러한 본성, 내가 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본성에 따라 내가 이제 의를, 사랑을, 거룩함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기고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우리 육신을 이기고 우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여기에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바로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본성을 따라 살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이기는 자가 되죠. 처음 익은 열매가 돼. 하나님이 지금 그런 사람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14장 4절에 말하죠. 바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니. 여기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가 된다. 하나님은 이 지금 영적인 농장을 가지고 수확하시는데 처음 익은 열매를 얻기 원하신다. 어떤 사람이? 바로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생명의 본성을 따라 행하는 자들, 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거룩함을 행하는 자들이 결국에요, 처음 처음 이기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사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이 말은 어떤 동정성을 의미하죠. 실제적인 사람이 뭐 처녀 이런 뜻이, 남자도 동정성을 갖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만 동정성을 갖는 거예요. 내 생각이 포함되고 내 육신의 열심이 포함되는 것은 순결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건 다 타락한 거니까. 그러니까 진짜 순결한 것은 거듭난 영 안에서 살 때만이 사실 진정한 순결이고 진정한 동정성을 갖는 거죠. 뭐 사람의 육체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얼마나 인간적인, 그러나 영적인 동정성은 그런 겁니다. 이런 자들이 처음 익은 열매가 되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지금 어떻게 찾고 계시는 마지막 시대.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처음 익은 열매는 곧 뭐가 돼요? 주님의 마지막 시대 신부가 되죠. 신부. 또 계속 우리가 신부 얘기하잖아요.
결국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어떻게 처음 익은 열매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거. 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요한복음의 3장에는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바로 신부를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결국 나중에 계시록 19장에 20장에 보면 드디어 신부, 신부하고 아내는 결혼한 첫날의 신부고 그 다음부터는 아내예요. 똑같은 거죠. 뭐죠? 또 신부란 단어가 더 이쁜 것 같아서 그렇지 또 아내나 똑같은 겁니다. 사실 그 신부가 준비됐다. 아까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가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됩니다. 그리스도의 아내가 돼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계시록에 한번 다시 보면 21장 2절과 3절에 말합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을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이 사실은 신부입니다. 근데 그 신랑과 신부가 이제는 연합된 하나. 그것을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과 특별히 이제는 이렇게 변화되고 이긴 우리가 연합될 때 신앙생활은 실제로 그분과 우리는 지금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 연합된 실체를 100% 못 느끼는 거죠. 다만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셔요. 근데 결국 그분은 우리의 영을 얻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의 생각도 지금 얻는 중이에요. 그분의 것을. 여러분의 감정도 얻어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의 의지도 얻고 결국 나중에는 이 썩을 몸, 죄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해서 완전히 얻으실 거예요. 이 그분이잖아. 우리를 그렇게 생명으로 만드신 일을 사실은 성경에서는 하시죠. 우리가 영적인 과학으로 말하면 이런 뜻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데 결국 우리는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다. 영적으로 하나, 주합한 자 하나가 될 때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고 그것이 이 땅에 내려올 때 이 땅에 대한 많은 만국이 사람들이 살 거 아닙니까? 영원한 천년왕국을 지난 그 사람들이 그런 그 새 예루살렘과 함께 할 것이다. 말의 그 뜻입니다. 여기 뒤에 말씀이 어쩌든지 우리가 21장 9절에 아까 21장 읽었잖아요. 그 내용이 새 예루살렘 무엇인가 보여줘요. 다시 입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뭐가 내려오는 거?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와 하나님 어린 양의 아내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의 주제가 뭐예요? 무엇으로? 금으로 되어 있고, 진주로 되어 있고, 보석으로 되어 있고, 다 변화된 것들이. 금도 정결하게, 정금같이. 진주도 어떤, 이 조개가 어떤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계속 분비집을 싸니까 그것으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고, 보석도 아주 최고의 고학과 고온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변화된, 돌들이 변화된 보석을 오면, 우리가 지금 변화돼야지 우리가 뭐예요?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됨을 또 이 만국을 누리는 최고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왜? 이 모든 것은 주님이 그분을 우리에게 생명을 줘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여러분들이 진짜 느껴야 된다. 체험하고 그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과 교통을 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의 어떤 흐름을 느낍니다. 흐름. 내적인 어떤 흐름은 그것은 결국 바로 기름 부음으로 체험돼서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의 그 사역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공급하여 그 생명의 흐름과 교통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가 가르침과 또 변화와 하나됨을 체험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을 오신 그리스도와 깊은 교통을 통하여 상호의 대화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전달하는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더하시고 우리는 결국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부르짖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하고 친밀한 교통, 기도를 해야 돼. 대화의 기도를. 그분과 대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